사람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톨스토이. 어느 마을에 마르틴 아브제이치라는 구두장이가 살았다. 마르틴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지하의 좁은 방에서 살았는데 창문이 길 쪽으로 나서 방에 앉아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지하 창문이라 오가는 사람들 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르틴은 신발만 보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았다. 마을에 오래 살아서 아는 사람이 많았고 근방에서 그의 손을 한두 번 거치지 않은 신발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밑창을 간 것도 있고 해진 곳에 천을 댄 것도 있고 뜯어진 곳을 꿰맨 것도 있고 아예 가죽을 새로 간 것도 있었다. 그래서 창문을 내다보고 있노라면 그가 수선한 신발이 종종 보였다. 마르틴은 솜씨가 좋은 데다 좋은 재를 쓰고 수선비도 많이 받지 않고 약속을 꼭 지켰기 때문에 일감이 늘 넘쳐났다. 약속한 날짜에 해줄 수 있는 일감만 받았다.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 일이면 미리 솔직히 말했다.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일감이 끊이지 않았다. 마르틴은 본래 선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예전에 마르틴이 남의 밑에서 일을 하던 시절 3살 되던 아들 카피토슈카를 남기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 위로 아이들이 있었지만 모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처음에 마르틴은 어린 아들을 시골 누이집에 맡기로 했지만 혼자 지낼 아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어린 아이가 낯선 집에서 지내려면 많이 힘들 거야. 그냥 내가 데리고 있자. 마르틴은 주인을 떠나 어린 아들과 함께 새빵살이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아버지 일을 돕고 힘이 되어줄 만해지자 그만 병이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온몸이 불덩이처럼 펄펄 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을 묻은 마르틴은 깊은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또 했으며 왜 다 늙은 자신은 살려두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갔느냐며 하나님에게 원망을 퍼부었다. 아들을 잃고 나서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틴과 같은 고향 노인이 트로이차 수도원에서 오는 길에 마르틴을 찾았다. 노인은 8년째 성지순례를 하는 중이었다. 마르틴은 노인에게 자신이 겪은 슬픔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조르고만 있지요. 이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어요. 노인이 대답했다. 마르틴,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없어. 세상 일은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 섭리로 결정되는 것이지. 자네 아들은 떠나고 자네는 남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야. 자네가 절망하는 건 자기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마르틴이 물었다. 하나님을 위해서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운다면 더는 슬퍼하지 않게 될 걸세. 그리고 만사가 편해질 거야. 마르틴이 한동안 잠잡고 있다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다 알려주셨네.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나? 그렇다면 성경을 사서 읽어보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거기에 다 나와 있어. 마르틴은 노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고 그날로 당장 큰 할자로 인쇄된 신학 성서를 사서 읽었다. 처음에는 휴일에만 읽을 생각이었지만 일단 읽기 시작하자 마음이 편해져서 매일 읽게 되었다. 성경 읽기에 너무 몰두해서 등잔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책을 손에서 놓을 때도 있었다. 마르틴은 매일 밤 성경을 읽었다. 읽을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더 또렷이 이해가 되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전에는 잠자리에 들 때면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탄식하곤 했지만 이제는 이런 말만 몇 번 되뇌일 뿐이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그때부터 마르틴의 삶은 달라졌다. 전에는 쉬는 날이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고 술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술도 한두 잔씩 마셨다. 친구와 술을 한 잔 마시고는 취하지도 않으면서 공연이 들떠 술집을 나와서는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버릇이 완전히 없어졌다.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만족스러웠다. 아침이면 일을 시작했고 하루치 일을 끝내면 벽에 걸어둔 등잔을 탁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책장에서 성경을 가져와 자리에 앉아 읽었다.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그 뜻이 더 명료하게 이해되었고 따라서 마음도 더 환하고 행복해졌다. 그날 밤도 마르틴은 늦게까지 자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 누가복음 6장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다.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고 나니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마르틴은 안경을 벗어 책 위에 두고는 탁자에 팔꿈치를 꿰고서 방금 읽은 구절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 삶을 그 말씀과 비교해 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집은 반석 위에 서 있을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을까?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혼자 고요히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를 것 같다가도 조금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금세 또 죄를 짓고 말겠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해. 그러면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주여 도와주소서. 마르틴은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려다 성경을 덮기가 아쉬워 좀 더 읽기로 했다. 7장의 백부장과 과부의 아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준 예수님의 대답 이야기를 읽다 어느 부유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청한 대목에 이르렀다. 죄를 지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적시고 자신의 눈물로 씻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4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마르틴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생각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발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향유를 붓지도 않았고. 마르틴은 다시 안경을 벗어 책 위에 올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 바리새인은 분명 나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도 자기만 생각한 거지. 어떻게 하면 차 한 잔 마실까? 어떻게 하면 따뜻하고 편하게 지낼까만 생각하고 손님 생각은 전혀 안 했어. 나 편할 생각만 하면서 손님이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한 거야. 그런데 손님이 누구였던가? 바로 주님이셨어.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게 될까? 마르틴은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마르틴. 누군가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마르틴은 잠에서 깼다. 누구요? 고개를 돌려 눈 쪽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이번에는 또렷이 그 소리가 들렸다. 마르틴, 마르틴,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갈 것이다. 마르틴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비볐다. 방금 그 소리를 들은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등잔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르틴은 기도를 하고 나서 난로에 불을 지펴 양배추 스프와 죽을 준비하고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그러고는 앞치마를 두르고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도 지난밤 일을 생각했다. 꿈 같기도 하다가 정말 그 목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가를 왔다 갔다 했다. 뭐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 그날따라 일하는 시간마다 창밖 거리를 내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눈에 익지 않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신발 주인의 얼굴을 보려고 몸을 구부려 밖을 내다보았다. 새 펠트 장화를 신은 청소부가 지나갔고 물장소도 지나갔다. 그 다음 니콜라이 1세 시대의 늙은 군인이 손에 삽을 들고 창 앞으로 왔다. 마르틴은 여기저기 해져서 가죽을 덧댄 낡은 신발을 보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 늙은 군인의 이름은 스테파니치였다. 이웃에 사는 상인이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데리고 있었고 스테파니치는 청소일을 도와주며 밥벌이를 했다. 그는 마르틴의 창문 앞에 쌓인 눈을 치웠다. 마르틴은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엉뚱한 상상을 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나도 나이가 드니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야. 스테파니치가 눈치로 온 걸 보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고 상상했으니 말이야. 노망난 늙은이 같으니라고. 하지만 몇 번 바느질을 하다가는 자꾸 창밖으로 시선이 갔다. 스테파니치가 벽에 삽을 기대놓고 앉아있는 모습이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볕을 쬐는 것 같기도 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치울 기록도 없는 듯 했다. 마르틴이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들어오라고 해서 차를 좀 대접할까? 마침 물도 끓었으니. 마르틴은 바늘을 일감에 찔러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주전자를 탁자에 내려놓고 차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손가락으로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 스테파니치가 돌아보더니 창가로 왔다. 마르틴은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와요. 몸 좀 녹여요. 꽁꽁 얼겠는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안 그래도 뼈마디가 욱신거렸거든요. 스테파니치는 방에 들어오자 눈을 털어내고 혹시라도 바닥에 자국이 남을까봐 반에 묻은 눈도 털어냈는데 비틀거리는 모양새가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다. 마르틴이 말했다. 그냥 들어와요. 괜찮아요. 바닥은 나중에 닦으면 돼요. 늘 하는 일인데요 뭐. 자 여기 앉아서 차 좀 마셔요. 마르틴은 잔 2개의 차를 따라서 하나는 손님에게 주고 하나는 차 받침 위에 올려놓고 후후 불어가면서 마셨다. 스테파니치는 차를 남김없이 마신 뒤 찻잔을 엎어놓고 그 위에 남은 설탕을 놓아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조금 더 마시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다. 한 잔 더 드세요. 마르틴이 손님장과 자기 전에 차를 또 따랐다. 하지만 차를 마시면서 눈길은 계속 창밖으로 돌렸다.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스테파니치가 물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냐고요? 글쎄요.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어젯밤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꿈을 꾼 건지 정말 들은 건지 모르겠고요. 사실 어젯밤에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이 세상을 다니면서 고난을 당하신 이야기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 들어봤지요? 스테파니치가 대답했다. 들어는 봤지요. 그런데 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니신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이 어느 바리새인에게 갔는데 그가 주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왔어요. 어제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정성으로 다해 맞이하지 않는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내게 오셨는데 나도 그 바리새인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혀 대접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누가 날 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에서 깼지요. 누가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다려라. 내가 내일 갈 것이다. 그 말이 2번이나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여 주님이 오실까 기다리게 되네요.
스테파니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남은 차를 마저 마시고는 찻잔을 옆에 놓았다. 마르틴은 찻잔에 다시 차를 따라 주었다. 자, 기운나게 한 잔 더 드세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니면서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다녔고 우리처럼 죄 많은 일꾼들 가운데 제자를 택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여호와라고 하는 자의 발을 씻길 것이라고 하셨고요. 첫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스테파니치는 차 마시는 것도 잊은 채 마르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 차 좀 더 드세요. 마르틴이 차를 또 권했지만 스테파니치는 가슴에 성호를 긋고는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찻잔을 밀어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르틴 고마워요. 이 차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언제든 또 오세요. 전 제 집에 손님이 오는 게 정말 좋거든요. 스테파니치가 돌아간 뒤 마르틴은 남은 차를 따라 마시고 그릇을 치웠다. 그러고는 다시 일감을 잡고 구두 지축을 수선했다. 일을 하면서도 연신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행적을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 창문으로 군인 2명이 지나갔다. 한 사람은 군화를 신었고 또 한 사람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 뒤로 이웃집 주인이 깨끗한 덧신을 신고 지나갔고 바구니를 든 빵장수도 지나갔다. 그들이 모두 지나간 뒤에 이번에는 목이 긴 털실 양말에 낡은 신발을 신은 한 여자가 다가왔다. 여자는 창가를 지나다 벽 바로 옆에 멈춰섰다. 마르틴이 창문으로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처음 본 얼굴이었다. 허름한 행색의 여자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아기를 감싸주려고 했지만 변변히 감싸줄 게 없었다. 여름옷을 걸쳤는데 그나마도 낡고 해졌다. 아기 울음소리가 마르틴 방까지 들렸다. 여자가 아이를 달래려 애를 써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 층계에 서서 여자를 불렀다. 여봐요, 나 좀 보세요. 그 소리에 여자가 돌아봤다. 이 추위에 아기를 데리고 밖에 서 있으면 어떡해요? 안으로 들어와요. 따뜻해서 아기 달리기 좋을 거예요. 어서 들어오라니까. 여자는 앞치마를 누르고 코에 안경을 걸친 채 서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노인을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이내 그 말을 따랐다. 층계를 내려가 방 안으로 들어서서 마르틴은 여자를 침대 쪽으로 안내했다. 자, 여기 난로 옆에 앉아서 몸을 좀 녹여요. 아기에게 젖도 물리고. 젖이 나오지 않아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마르틴은 딱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식탁으로 가서 빵과 그릇을 내놓고 난로 뚜껑을 열어 양배추 수프를 꺼내 그릇에 담았다. 중냄비 뚜껑도 열어봤지만 아직 끓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수프와 빵만 차려냈다. 그러고는 못에 걸린 수건을 가져다 식탁에 올려놓았다. 어서 와서 먹어봐요. 아기는 내가 봐줄게요. 나도 예전에 아이를 키워본 적이 있어서 좀 볼 줄 알아요. 여자가 성호를 긋고는 식탁 앞에 앉아 음식을 먹었고 그동안 마르틴은 아기가 있는 침대로 가서 앉았다. 쭈쭈 소리 내면서 아기를 달래려고 했지만 이가 없어서 잘 되지 않았다. 아기는 계속 울어댔다. 이번에는 아기 입가에 손가락을 댔다가 얼른 떼고 또 댔다가 얼른 떼며 장난을 쳤다. 왁스가 묻어 손가락이 더럽기 때문에 아기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아기는 처음에는 마르틴의 손가락을 빤히 보기만 하더니 이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마르틴도 마음이 놓였다. 여자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은 군인이에요. 8달 전에 어디론가 멀리 전출됐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전 남의 집 하녀로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죠. 아기가 있으니 어디서도 절 받아주지 않더군요. 벌써 3달째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먹을 걸 구하느라 가진 걸 모두 팔아버렸고요.
유모로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절 써주지 않아요. 너무 말랐다면서요. 지금도 어느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녀오는 길이에요. 저와 한 동네에 살던 여자가 그 집에서 일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절 쓰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얘기가 다 된 줄 알고 갔더니 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멀던지 기운이 다 빠져버렸고 불쌍한 어린 것도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다행히 집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딱하게 여겨 돈도 받지 않고 방을 내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살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마르틴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따뜻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없어요. 하나 남은 쇼를 어제 29페이카에 저당 잡혔거든요. 여자가 침대로 가서 아기를 안았다. 마르틴도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들추더니 낡은 외투를 하나 들고 왔다. 다 늙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로 아이를 두르면 좀 나을 거예요. 여자가 외투를 받다가 노인을 보았다. 그리고 외투를 받아들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마르틴이 몸을 돌려 침대 밑을 더듬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상자 안을 뒤져 뭔가를 꺼낸 뒤 다시 여자 앞에 앉았다. 여자가 말했다.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주님이 절 이곳으로 보내신 게 틀림없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아이는 벌써 얼어 죽었을 거예요.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날이 따뜻하더니 갑자기 말도 못하게 추워졌어요. 주님이 할아버지에게 창문 밖을 내다보시게 하시고 불쌍한 저를 측은히 여기도록 하신 거예요. 마르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주님이 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밖을 내다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르틴은 지난밤 꿈을 꾼 일이며 오늘 찾아오시겠다고 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요.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어깨에 둘러 아기를 감쌌다. 그리고 마르틴에게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요. 마르틴이 저당 잡힌 쇼를 찾으라며 여자에게 29페이카를 건넸다. 여자는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마르틴도 따라서 하고는 여자를 문까지 배웅했다. 여자가 가고 난 뒤 마르틴은 양배추 수프를 좀 먹고 나서 그릇을 치우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창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고 그림자가 질 때마다 얼른 고개를 들어 누가 지나가는지 보았다. 아는 사람들도 지나가고 처음 본 사람들도 지나갔지만 특별히 눈이 가는 사람은 없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할머니가 창문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사과가 든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거의 다 팔았는지 바구니에는 사과가 몇 개 안 남아 있었다. 대신 나무 조각이 가득 든 자루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어느 공사장에서 주워 집으로 가져가는 게 분명했다. 할머니는 어깨가 아파 자루를 다른 쪽 어깨에 바꿔 매려는지 자루를 길에 내려놓고 사과 바구니를 말뚝에 올려놓은 다음 자루 속에 나무 토막을 흔들어 고르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너덜너덜한 모자를 쓴 남자아이가 나타나 바구니에 든 사과 하나를 잡아채 그대로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알아채고 몸을 돌려 아이의 소매를 움켜잡았다. 아이가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지만 할머니는 두 손으로 아이를 꽉 잡더니 모자를 벗겨내고 머리카락을 잡았다. 아이는 비명을 질러댔고 할머니는 욕설을 퍼부었다. 마르틴은 일감을 바늘에 꽂을 새도 없이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찌나 허둥거렸던지 계단에 발이 걸리면서 안경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마르틴이 거리로 나가보니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 손에서 놓여나려고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다. 난 안 훔쳤어요. 왜 때리는 거예요? 이거 놓으란 말이에요. 마르틴이 두 사람을 떼어놓은 다음 아이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그냥 보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나쁜 짓 못하게 혼쭐을 낸 다음에 풀어줄 거예요. 요 못된 녀석을 경찰서에 끌고 가야겠어요. 마르틴이 할머니에게 사정했다. 할머니, 그냥 보내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마르틴의 간곡한 부탁에 할머니는 아이를 놓아주었다. 아이가 얼른 달아나려고 했지만 마르틴이 아이를 붙잡아 세웠다. 할머니께 용서를 빌어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내가 사과를 가져가는 걸 내가 다 봤어.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래 됐다. 이 사과를 내게 주마. 마르틴은 바구니에서 사과를 집어 아이에게 주면서 말했다. 할머니, 사과값은 제가 드릴게요. 그래봤자 아이들 버릇을 다 망치는 거예요. 저런 놈은 한 일주일 엉덩이에 몽둥이 찜질을 해야 하는데 말이지. 할머니, 그건 우리들 방식이지 주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사과 하나를 훔쳤다고 벌을 줘야 한다면 그 많은 죄를 지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르틴은 할머니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다. 어떤 주인이 종에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괴롭혔다는 내용이었다. 노인은 잠자코 마르틴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도 옆에 서서 들었다.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해요. 하물며 어린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야 맞는 말이지만 아이들이 워낙 버릇이 없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본을 보여줘야죠. 내 말이 그거예요. 내게는 아이가 7이에요. 이제 딸 하나만 남았지요. 할머니는 그 딸과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손자는 몇 명인지 이야기했다. 난 이제 기운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일을 해요. 어린 손자들이 가여워서 말이지요.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날 반겨주는 건 세상 천지에 그 아이들밖에 없어요. 특히 아크슈트 그 녀석은 한시도 내 곁에서 안 떨어지려고 해요. 우리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할머니, 이러면서요. 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노인은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져서 아이에게 말했다. 그래, 너도 철이 없어서 한 짓이겠지. 부디 주님이 함께 하시길. 노인이 자루를 어깨에 메려고 하자 아이가 얼른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루를 아이 어깨에 얹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걸었다. 노인은 마르틴에게 사과값을 받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마르틴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뒤 마르틴은 집으로 돌아왔다. 계단에서 아까 떨어뜨렸던 안경을 주었는데 다행히 망가진 데 없이 말짱했다. 마르틴은 바늘을 들고 앉아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날이 저물어 바늘 위에 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가로등지기가 다니면서 가로등의 불을 밝혔다. 이제 불을 켜야 할 것 같아 등잔에 불을 붙여 벽에 걸고는 다시 앉아 일을 했다. 장어 한 짝을 마무리한 뒤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살펴보았다. 말끔하게 수선되었다. 이제 도구를 정리하고 가죽 조각들을 쓸어내고 실과 바늘을 한쪽에 치워놓은 다음 등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책장에서 성경을 꺼냈다. 지난밤에 가죽 조각을 끼워놓은 부분을 펼치려고 했는데 엉뚱한 것이 펼쳐졌다. 성경을 펼치니 어젯밤 꿈이 생각났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니 컴컴한 구석에 누가 서 있었다. 사람인 건 분명한데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마르틴의 귀에 속삭임이 들렸다. 마르틴, 마르틴, 나를 알아보겠느냐? 누구신가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 순간 어두운 구석에서 스테파니 씨가 나타나 빙그레 웃더니 이내 구름처럼 사라졌다. 그 사람이 나였다. 이 말이 또 들렸다.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아기를 낳는 여자가 나오더니 미소를 지었고 아기는 까르르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도 사라졌다. 그 사람이 나였다. 이 소리가 또 들렸다. 그리고 할머니와 사과를 든 남자아이가 나타나 둘 다 미소를 짓고는 사라졌다. 마르틴의 마음은 기쁨으로 멈췄다. 그는 성호를 긋고 안경을 쓰고 나서 성경에 펼쳐진 곳을 읽었다. 그 장의 첫머리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맨 아래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그제야 마르티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날 그리스도는 정말 마르틴에게 오셨으며 마르틴은 주님을 영접했다. 오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